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두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거룩하고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일방적으로 하는 말로 혹은 약속 정도의 말로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순간 뭔가 짜릿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체적 변화나 혹은 강력한 정신적 변화 같은 것을 동반하는 경험이 없다면 한낱 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을 통해 예수님의 제 용서의 경험이 없다면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공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과연 받았는지, 정말 내가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 말씀에서 시작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오셔서 어린 아들에게 용돈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받아본 이 아이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어떨 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들고 가게에 가서 뭔가를 사기 시작할 때, 그 돈을 쓰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돈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할 때,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면 마치 바울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진 어린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다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럽게 놀지 말거라. 밖에 나가서 옷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변화로 인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정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누가 더러운 얼굴과 옷을 입고 깨끗한 척하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착한 일을 했다면 믿든 안 믿든 그 일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셔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묘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이끌고 있고 죄에 대한 강력한 인식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새 옷을 입은 자로 행동할 때 주어지는 변화가 바로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철학적 논리를 펴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연습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이런 삶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지만 믿음을 통해 성령이 이루신 사실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순종을 통해서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삶이 흘러나오도록 그것이 나의 것임을 주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으로 체험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을 요구하셔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기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에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며 이 놀라운 진리에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이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연약함으로 인해 죄로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